이곳을 먼저 확인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확인할까?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미리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는 표시를 해두시고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만 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다른 것을 주어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우주의 첫 모습 어떻습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고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우주 위에 하나님의 영,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때에 혼돈하고 공허한 우주가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 2절 장면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장면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 원어로는 네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불어 넣다라는 단어, 나파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자 인형처럼 누워만 있던 사람이 생명, 숨쉬는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오면 됩니다. 일단 본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몇 번 에스겔서를 지금 몇 주간 하고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배경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바벨론 1, 2차 침입으로 유다의 백성들이 두 차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을 보십시오. 33장 21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이 되는 해 BC 586년 바벨론 침입으로 유다가 완전히 망했고 그 소식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는 에스겔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될 것 뻔합니다. 오늘 본문 현재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끌려올 당시에는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점점 더 변해갑니다. 에스겔서 20장 32절 읽습니다. 20장 32절.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 경험이 근대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스겔서 말씀이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장 32절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 포로들의 마음이 이것과 같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여러 나라 족속들처럼 목석을 경배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선민 좋아하네. 선민이 어째 이렇게 산단 말인가?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선민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리자.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여러 나라 족속들처럼 우리도 나무와 돌로 다듬은 우상을 경배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 그들이 실제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시대에 편성해서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며 아무렇게나 살아가 버립니다. 이제 다시 에스겔 33장으로 오셔서 10절을 보십시오. 지금 포로들의 심리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33장 10절 중간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조금 전에 확인했던 20장으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도 들었습니다. 33장 속 포로들의 심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끝났다. 나라가 망해버렸다. 우리의 죄가 이토록 크구나.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깔려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방법이 없다. 백약이 무효다. 이게 운명이다. 망한 나라, 포로 생활을 하는 망한 나라의 백성, 희망 잃은 포로들의 심리 상태, 그것이 오늘 본문 37장의 배경입니다. 포로들의 이런 심리 상태,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영적 체험을 37장에서 또 합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슝 하고 어떤 골짜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 한가운데에 에스겔을 내려놓습니다. 에스겔이 사방을 쭉 둘러봅니다. 사방 온통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 골짜기 이리저리 다녀보라는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사방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뼈들을 봅니다. 뼈들이 억수로 허블나게, 여기 심의로 번역된 단어 메오드가 억수로 허블나게 라는 뜻입니다. 뼈들이 억수로 허블나게 많습니다. 뼈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뼈인지라, 아주로 번역된 단어 역시 허블나게와 같은 심의와 같은 메오드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뼈인지라 아주 억수로 말랐습니다. 바짝 말라서 사방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억수로 많은 이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수로 바짝 마른, 억수로 많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개라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당연히 택도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묻고 계시는 분이 다름 아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4절에서 6절입니다.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그대로 전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풀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살갗으로 입히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게 하겠다. 그때야 너희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 8절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현실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소리가 막 납니다. 땅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다로 번역된 원어는 흔들림, 진동, 떨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진이 나고
지진의 진동과 함께 뼈들이 막 움직이고 뼈들이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흩어진 뼈가 자기 뼈를 막 찾아가서 막 맞춰집니다. 머리뼈, 갈비뼈, 팔뼈, 엉덩이뼈, 다리뼈, 발목, 손목뼈가 자기 짝을 찾아가서 막 맞춰집니다. 마치 나사를 쪼듯 끼끼 뻐걱뻐걱 뼈 맞추어지는 소리가 막 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게 들려야 합니다. 억수로 말라붙은 억수로 많은 뼈들이 전부 그렇게 삐걱대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방에서 서라운드로 막 들립니다. 각각의 뼈가 맞추어지자 이제 그 위로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로 채워지고 살이 살갗으로 덮입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억수로 많았던 뼈들이 억수로 많은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뼈가 맞춰지고 모든 뼈가 피부까지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젠 억수로 많은, 아까는 억수로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이제는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은 맞지만 아직 사람은 아닙니다. 뼈가 사람 모양이 되었지만 그래도 시체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어서 명령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나의 말을 대언하라. 생기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생기를 우리 번역 생기를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기로 번역된 원어는 루아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로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루아흐였습니다. 본문 1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 내 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 영 역시 루아흐입니다. 5절, 6절, 8절, 9절, 10절에 생기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 생기 역시 루아흐입니다. 9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사방에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방의 방향으로 번역된 원어 역시 루아흐입니다. 사방에서, 그러니까 편재한 곳에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루아흐는 영, 생기, 바람 모두로 번역할 수 있는 의미의 폭이 매우 넓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1절과 14절에서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본문의 생기도 사방에서 오는 바람과 같은 이것도 성령에 대한 표현입니다. 9절 뒷부분 보십시오. 불어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후 생기를 불어 넣을 때와 같은 단어, 그때 쓰였던 그 단어 나파허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9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생기는 성령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대언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께 드리는 요청 기도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임하셔서 살아나게 하소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 생기가 숨쉬지 않고 누워있던 그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마네킹 같았던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일어섭니다. 여기저기에서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두 발로 서 있습니다. 장엄한 반전의 대드라마가 이 골짜기에서 펼쳐졌습니다. 골짜기에 억수로 널브러져 있던 뼈가 억수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해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큰 군대가 진을 친 생명력 넘치는 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14절입니다.
환상에 대한 해석을 에스겔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은 바짝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백성들은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돌아갈 소망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멸절된 상태,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포로 공동체의 목회자인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땅은 흔들리고 마른 뼈가 맞춰지고 마른 뼈 위에 힘줄 살갗으로 채워집니다. 무덤이 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골짜기에 방치된 뼈이기 때문에 뼈가 맞춰지고 살같이 덮인 것은 곧 무덤이 열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서 무덤은 열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마네킹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그때 그들이 살아나고 두 발로 서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예루살렘 폐망 소식을 듣게 되는 33장부터 심판의 메시지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2주간 말씀을 나눌 때 2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희망 메시지의 절정부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절대적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절대적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회복해야 하는 주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36장 16절 이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른 뼈와 같은 삶에 처해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우리 33장 다시 가서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격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직접 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은 성도의 부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성도들이 많이 살아납니다. 본문 환상 속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본문 9절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이 환상을 경험할 당시 성도의 부활은 요점이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드라마틱한 회복이 요점입니다. 부활과 연결되는 것은 맞지만 본문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 부활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른 뼈와 같이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율법 아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야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아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자격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오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 두 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이 성령께 간구한 기도, 이게 본문 속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성도인 것은 성령께서 거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인 것은 성령께서 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인연과 다름없습니다. 마른 뼈가 군인이 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에 힘줄 살갗으로 덮였습니다. 하드웨어가 구축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살아있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운영체제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두 발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드웨어의 창조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를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비로소 우주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잘 만들었지만 처음에는 밀랍 인형과 같았습니다.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영혼 아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군인은 하드웨어만으로도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안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군대의 군인들입니다. 우리의 전투력은 하드웨어만으로 안됩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안됩니다. 우리의 전투력은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읽고 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멋진 하드웨어는 구축될지 몰라도 저 사람 성경 많이 하네. 멋진 하드웨어는 구축될지 몰라도 말씀에 생명력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냉랭한 사람일 뿐입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도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많이 하면 여차하면 방향 잃은 이단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독교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따뜻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전투력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삶,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현재의 상황이 골짜기에 널브러진 바짝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아프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마음 심리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분 혹시 없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생존 가능성 제로, 회복될 가능성 제로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포로된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그런 상태와 똑같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심과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전투력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채워지고 살갗으로 덮일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주보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눴던 모든 말씀들을 이 말씀 안으로 적용시키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이 생명 있게 막 뛰고 다니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막 뛰고 있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생명 충만하게 사는 삶입니다. 생명 있는 땅에서 충만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가 성도일지라도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이지만 마른 뼈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삶,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의 삶,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삶을 더욱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